네,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특이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와 함께 그 사역 시기가 겹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1장 1절에 보면 지진 2년 전 여로보암 왕 지진 2년 전이라고 구체적으로 사역했던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하고 영토가 많이 회복된 시기였습니다. 그때 호세아와 겹쳐서 함께 남유다 사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이웃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3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의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특별히 하사엘이라는 왕은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대표적인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왕 예후 시대에 갓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거주하고 있던 이 길르앗에 쳐들어와 무자비하게 살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침공을 당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남용한 다메섹을 아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전에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6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유다 왕 여로암 때 쳐들어와 왕의 아내와 자녀들을 납치해 팔아넘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을 에돔에 팔아넘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블레셋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러한 인신매매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인권과 치안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고요.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블레셋처럼 에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겼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두로는 이스라엘과 매우 긴밀한 그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지만 두로는 이스라엘과 형제의 관계를 맺었던 매우 우호적인 나라였는데요. 도시였는데요. 두로는 이 베니게의 대표적인 도시죠. 두로는 이스라엘 민족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에 의해서 바알 신이 이제 수입되어 온 것이죠. 두로에서 바알 신이 들어오는데 일조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과 우호 지역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주민을 에돔에 팔아 넘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의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이 신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형제의 나라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이죠. 에돔은 유다와 형제 국가이면서도 이스라엘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후방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형제를 외면하는 것도 분명히 심판받은 죄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암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둘째 딸이죠. 롯의 둘째 딸이 취중 가운데 그의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았던 자녀가 암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로 맺었던 사람들이 모압, 에돔, 암몬 이런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혈통적인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매우 잔인하게 아이를 뵌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암몬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관계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잔악 행위를 일삼았던 나라가 바로 암몬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 기세를 든든히 세워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과 동시에 이웃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모압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취중의 큰 딸과 암몬이 둘째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이라면 큰 딸과 동침해서 낳았던 아들이 모압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죠. 그런데 이들 또한 매우 잔혹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 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드는 엽기적인 행각을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살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기준에서 살인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거나 취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나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주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북이스라엘 심판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또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가 어그러진 사회와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왜 내어주셨습니까? 죄를 관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기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사랑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 계속 아모스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어그러진 공의와 정의를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정의가 무너진 그 시대를 심판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가 어그러지고 약자가 괴롭힘 당하는 이 현실을 참지 않고 목도만 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웃이 곤경에 처하고 압제당할 때 침묵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